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이죠.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심을 지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궁창은 물이 지구를 싸고 있음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물이 지구를 싸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물 가운데 대기권을 설립하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좀 배웠죠. 그러죠? 땅 위의 물과 대기권 위의 물로 나뉘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는데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다, 우리도 만들다 창조했다가 구별되죠.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바라라 그래.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음을 말할 때 바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있는 물질에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 때는 아시아 그렇게 말해요. 뭐라 한다고? 예, 이거는 무에서 창조가 아니라 이미 처음 창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드는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창, 펴짐이라 그래. 이걸 원문으로 하면 펴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말하는 것은 펴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들이 이렇게 펴져서 궁창의 설치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만들었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은 뭐냐면 물들 가운데서 펴짐을 말하는 거죠. 물들이 펴져 있는 것이 궁창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대기권을 이렇게 설치하사 물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는 경계선, 우리는 대기권이라 그래. 땅 위에 물을 머리에 이고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 물이 있고 땅 위에 물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 위에 설치된 물이어서 대기권이 물을 이렇게 감싸고 품고 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대기권 위에 수중대가 설치되어 물이 공기 위에서 운동하도록 대기가 깨끗하고 안전한 삶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심을 말해요. 이걸 수중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지구상에 쏟아진 물이 이게 바로 이 수중대에 있는 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쏟아졌죠. 우리가 물이 뭐 시간당 100ml 왔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땅이. 그러니까 차고 넘치죠. 지금은 우리가 배수가 너무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자연 그대로 있으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물이 뭐 한 50ml만 와도 그냥 우리 예영이 잘 알지. 예. 차가 못 다녀버려요. 엄청나게.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이 윗물을 우리가 수중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뉘므로 궁창 곧 대기권이 만들어진 것은 대기가 물에서 유래하였음을 우리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생명의 요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 없이는 생명체들이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이 모든 공기의 재료가 되고 생명체 발생의 기본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로 지구를 하나님께 시키고 물로 대기를 조성하시고 물로 생명체를 살게 하시고 생명체들을 구성해요. 자, 인간의 몸도 물 60%가 뭐예요? 예, 다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 곧 생명체들의 근거, 본고지가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물 가운데 설치하심으로 물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과 물 가운데 이렇게 나누심으로 공기를 물과 분리시킨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공기의 이동처럼 물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이용하시죠. 우리가 구름이 어떻게 이동해요? 구름 자체가 이동을 해요? 아니면 구름을 이동하는 것은 누가 해요? 바람이 하는 거죠. 비가 올 구름은 어떻죠? 왜 까맣죠? 너무 촘촘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 수중 우리가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까맣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어른들은 저 비구름이다. 저거는 비 안 오는 구름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은 이 본문에서 물이 공기 위에 떠 있게 하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기 맨 위층에 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적인 일이죠. 바닷가 펜션 그 바닷가 그 리조트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비가 왔어.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닷물을 그대로 이렇게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것을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그때 이제 물고기들이 같이 따라 올라간대.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기 중에 물이 떠 있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셔서 만물이 그 지구를 보존하고 또 이와 같은 물을 대기권이 품음으로 물과 공기 간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죠. 생물들의 광학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또 생명을 얻는 것도 빛과 물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되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빛, 공기, 물 이렇게 있어야지 광학작용을 통해서 생물들이 생명을 얻어요. 아멘. 그다음에 여섯 번째 대기권 위에 물이 있을 때는 하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처럼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자기 창조를 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궁창은 천체들의 하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의 하늘이 아니라 대기권으로 이루어진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이란 말은 우리가 우주에 있는 하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 사이에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이루어진 하늘을 말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천체들의 하늘은 대기권을 통해서 하늘로 나타나고
대기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을 볼 수 없게, 그래서 이걸 하늘의 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천체들이 보이는 한에 있어서 그 궁창은 하늘과 일치합니다. 아멘. 밤하늘은 별들로 장식된 천체들의 하늘이지만 낮의 하늘은 대기권에 나타난 하늘이죠. 낮의 하늘은 태양이 들어와 있는 대기권의 하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권에 들어온 태양은 지구 위에 대기권에 들어온 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창은 궁창고 펴짐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지목하셨어요. 이렇게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르시트 바라 엘로임 베헤하 샤마임 베아레, 그래.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샤마임이 뭐라고? 하늘. 네. 그러니까 궁창은 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다음에 물과 대기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데 하루가 소요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도 물과 대기권 정비에 하루를 소유하셨습니다. 물이 정비로 생명이 출현하게 함으로 모든 세심한 조치를 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전에 완전한 생활 공간을 마련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함께 아랫물과 윗물을 나눔으로 공기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온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길 곳이 바로 이 지구이므로 하나님은 인류의 출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게 둘째 날 하루가 걸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이제 이틀이 된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창조 정비가 새날들에 이루어졌어도 처음 창조는 정비의 과정과 함께 나이를 먹게 된 거죠. 하루 또 이틀이라는 나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이 지구 위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 창조는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무한한 연대가 진행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수억 년, 수천억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지구와 우주가 창조된 것이 아주 짧은 연대 시간에 우주가 창조되고 시간이 진행됨과 함께 나이를 먹게 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무한한 그 시간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간 바로 뒤에는 영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브레시티 그렇게 말할 때 처음이라고 말하는 건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함께 하나님의 물질을 순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목표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 창조할 목표가 뭐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경륜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거할 처소로 창조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위해 창조한 것도 아니고 또 식물들을 위해 창조하는 것도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거소로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들이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조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또 별들을 지으시고 이와 같이 하셔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창조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거소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바다 우리가 창조가 마치 오랜 시간에 거쳐 이루어진 것처럼 또는 하나님도 영원하고 물질도 영원 물질에서 영원 물질이 그냥 흘러가는데 그 영원 물질에서 지금의 우리 괴물들을 만들었다든 이런 것들은 다 헬라 철학에서 오는 사상들이에요. 아멘.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과학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과학은 변해 안 변해요? 오늘 했다가 또 바뀌어요. 그럼 성경도 또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항상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지식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안 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과학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고 또 하나는 과학이 완벽한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결코 안 돼요. 가능성을 말해요. 항상. 뭘 말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근데 500억 년에서 300억 년. 그럼 200억 년의 그 계볼도 그것은 뭔 얘기야? 나도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능태를 말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우주의 끝이 뭐냐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해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어요. 잴 수도 없어요. 지금도 끝을 몰라요. 별의 개수가 몇 개냐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별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그 우주 만환경으로 한번 당겨서 봤어요. 그랬더니 별이 아니라 하나의 은하계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하나의 별로 보이는 것들이 은하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다 탐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뭘로 따라요? 아는 대로. 어떻게 살아간다고? 자, 아는 거하고 자기 존재하고 분리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자기가 하는 감정과 자기 의지가 자기 삶에 이루어요. 그것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알리시고 또 만물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르게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오늘 제가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만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공부하는 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도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건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게 하셔요. 아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오해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역사하면 역학작용을 해요. 어떻게 한다고? 역학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뭐냐면 우리가 역기능이라 그래. 이걸 뭐라 한다고요? 죄는 역기능을 그러니까 어떤 죄가 우리 안에 뭐냐 우리 자존심을 우리의 그 자존감을 낮춰요. 그럼 자존감이 낮으면 그다음 피해식을 가지면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내가 정당하게 보거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삶이라 그래. 그러니까 죄의 삶이라는 건 단지 우리 존재가 분리돼 갖고 죄가 따로 있다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죄는 따라예요.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죄는 인간 마음에서 온 악이라 그래. 죄가 뭐라고? 인간 마음에 심긴 악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독립적 개체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창조는 뭐가 있어요? 다 어떤 하나의 개별적 존재로 있는 거야.
하나님 창조는. 그러나 죄는 개별적이고 독립적 존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냐?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어디에만 성립돼요? 따라해. 인격적 존재들에게만 죄가 성립돼요. 그럼 죄가 인격적 교제들이 성립됐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우리 밖으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죄는 우리 안에서 일해요. 어떻게 일한다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죄가 역사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 그러죠? 무지를 죄라 그래요. 악이 뭐죠? 미련한 자. 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대비돼요. 미련한 자로 대비돼요. 잠언서에 악한 자는 항상 미련한 자로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죄에 빠져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항상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주의 말씀이 따라해요. 캐논. 자야 자. 캐논이 뭐예요? 잣대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 어디까지 옆으로 삐져나갔나? 이걸 보는 곳이 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섭리와 구속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해요. 가정을 이룰 때 우리 성군 현지도 왔지만 가정을 이룰 때 원리가 있어. 가정을 이루는 원리. 그 원리를 모르지 않아? 그럼 우리가 번성을 해. 그럼 다음에는 서로에게 증오심만 생겨버려. 뭐만 생긴다고? 사랑해서 아무리 결혼을 해도 증오심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복음 앞에 더 세우고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안 하면 뭐냐면 맨 뭐만 할까? 뭐만 해. 서운한 것만 보여. 그러니까 서운한 거 하면 또 짜증내잖아. 짜증내면 또 기분 좋아? 상처받지? 그럼 또 짜증내고. 그래서 삶을 파괴시켜버려요. 결혼하게 되면. 어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하시나? 여러분 우주에서 사시지 않죠? 여러분 부모님들 어때요? 맨 싸우죠? 어때 싸워 안 싸워? 오늘은 삐졌다가 또 막 좋았다가 막 아침에는 우리 새끼 잘 갔다 와 여보 사랑해 그래. 이제 저녁에는 자꾸 아니 하루라도 가야 되는데 저녁에 되면 막 째려보고 막 서로 막 하고 이렇게 해 안 해? 해 안 해요. 여러분들 안 하나? 여러분 우주에서 살아?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죄는 인격적 존재들에게만 죄가 성립돼요. 왜 그러냐? 인격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것들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을 경영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